오늘 복음을 가진 자의 복음, 복음을 가진 자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서도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 모두에 실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바르게 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에는 가난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와 포로된 자가 등장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국제적인 정황으로도 그렇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근원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욱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는 아름다운 말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아름다운 말씀이라는 말을 듣고는 우리는 그 아름다운 말씀, 복음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하는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용된 가난한 자, 아나빔이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인간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종종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아도 겸손한 자라는 번역을 사용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정황을 보아도 지금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난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와 포로된 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 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일 것이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당하는 것이, 노임을 입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일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아름다운 이 소식을 들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아름다운 소식, 그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서로 통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기를, 함께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용하는,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과 마음이 상한 자들이 경험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소식과 이사야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은 과연 같은 것일까요? 이사야가 선포한 이 말씀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선포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종류의 선포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 선포를 들었던 백성들이 그 선포를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잊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아름다운 소식이 이미 등장하였지만 그들은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사야서의 배경과 청중, 그리고 누가복음의 배경과 청중은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아름다운 소식의 그림도 서로 달랐습니다. 그
그러나 같았던 점은 이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었다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그들이 먼저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사야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이나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 모두 그 복음의 근본 대신 예수님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교훈이나 기적을 복음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교훈이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이미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도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선포하고 싶지만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무거워집니다. 복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선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늘 복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기업들이 물건을 파는 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도 충분히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업들은 물건을 파는 데에만 집중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애프터 서비스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더더욱 중요한 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가지고도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가지고도 포로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우리 11개 원우님들이 복음을 가졌음에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가졌음에도 눈먼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